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복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유혹을 이긴 요셉을 보았습니다. 유혹은 아주 매혹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이었고, 이 유혹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막고자 하는 사탄의 그 계계로 임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혹을 이긴 요셉.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이기기 힘든 그 유혹을 이긴 요셉을 위하여 우리가 빵빠레를 울리며 승전가를 부르며 칭송하고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요셉은 그 이기기 힘든 유혹을 이겼구나. 박수를 치며 상을 주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주면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의 승리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들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유혹을 이긴 요셉에 대한 승리의 찬가는 전혀 울려 퍼지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모함을 받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은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정말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여러분 아주 교묘하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먼저 유혹한 사람은 누굽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했고 말로 그를 유혹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었죠. 말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들어왔을 때는 그의 옷을 잡아버립니다. 행동으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었죠. 그랬던 이제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벗어두고 달아나니까 그 순간 이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닙니다. 악한 유혹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이 악은요, 무엇을 계획합니까? 오히려 복수를 계획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해놓고 자신의 잘못한 그것을,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덤탱이를 씌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그냥 덮어 씌워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교모하게 그 계획을 짜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셉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오늘 말씀 1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은 계속 자신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이 말은 좀 그렇네요.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은 없어야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무엇으로 불립니까? 번호로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성도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뭐 아이의 엄마 이렇게 불리고 일평생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노년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마음에 참 눈물이 한 방울 톡 떨어질 정도의 감동이 있다 그러죠. 그만큼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요, 친근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이름을 불렀죠. 그랬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복수를 계획하는 순간 그는 이 요셉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누구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인종차별을 할 때에 어떻게 부르냐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인종차별적인 언어는 흑인, 니그로, 블랙 피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앞에서 요셉은요,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직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히브리 종이, 종놈이라는 거죠. 이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셉을 부를 때에 어떤 것을 의도했겠습니까? 그 주변의 집안 사람들이나 보디발이 종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안의 안주인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안주인의 말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교모하게 또 거짓되게 요셉을 나락으로 지금 빠뜨리려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우리 3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39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셉이 말하는 것이 안 나오고요, 특별히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요,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정직한 행동으로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요셉은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화딱지가 나지 않습니까? 막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다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분하고 속상함, 이렇게 억울한 걸 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에도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릴 때 형제끼리 싸우다가 동생이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형을 괜히 부모님한테 잘못 이야기해서 꾸중 듣는 정도면 뭐 하루 이틀 지나서 풀릴 수 있는 정도의 억울함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억울함은요, 주인에게 대한 신의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변호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런 벌을 받았으면 그 억울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막 분하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 속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죠. 자다가도 잠이 안 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분명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한데, 정말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당시 이 사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셉이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요셉이 살았던 그 사회는요, 이제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라는 것이죠. 종이 여주인을 범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어떤 형벌이 처해질까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시대의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전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사회는요, 이 아내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좀 많이 낮아서 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내에게 피해가 입으면 그 일은 누구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냐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그의 남편, 주인된 남편의 명예와 남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누가 이제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왜요? 나에게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한 이 일은 사형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이제 이 고대 사회의 법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한번 적용시켜봐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선 시대인데 우리가 조선 시대 오랑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랑캐 출신의 어떤 소년을 가여이 여겨서 그를 집안에 거둬들이고 일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다. 물론 종의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종이 집안 안주인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라고,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돌봤다냐면 너가 이런 일을 하냐고,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녀석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벌을 가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뭐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요, 지금 요셉의 처한 상황은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여주인이 자기 옷을 잡을 때 옷을 두고 나왔을 때 여러분, 사실 요셉은 지금 증거물을 두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주인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보게 되면 당장 나가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치니 도망갔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을 요셉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누구 한 명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 여주인은요, 그 옷을 자기 자리에 가만히 두고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 도망갔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요셉은요, 사실 죽음을 각오했고요, 사형에 처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요, 지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말씀, 우리 한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지금 이 19절과 20절이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의 주인이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좀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심히 노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난 겁니다. 이 종놈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옥에 갇힌 요셉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옥에 갇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어서 분통 터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은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혔던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 순간 이 순간 요셉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자, 그를 죽여. 누가 한 말이었습니까? 형들이 한 말이었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말씀 21절, 창세기 3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또 우리 여러분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과거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그의 형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이었거든요. 그 일을 그가 경험했었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으로 사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일을 그가 경험했었더라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가 창세기 39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의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단순히 억울해서 분통 터질 만한 일이 아니라 죽을 뻔한 죽음에 놓일 수도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 감옥으로 나를 피신시켜 주셨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한 상황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분통해서 원통해서 속 터져 잠을 못 이룰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온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을 위기에 놓인 나를 감옥으로 피신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 감옥에 가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 일은요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아주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2004년도에 당시는 전도사였답니다. 그 호주에서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가출한 청소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타일러 가지고 부모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도 가출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보살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잘 되어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 돌려보냈는데 이 엄마가 당시 전도사님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고소했느냐? 하여튼 여러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목사님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학생을 보살펴 줬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가 더 이상 가출하지 못하도록 그의 여권과 지갑을 보관한 것을 빼앗은 것으로 되어서 강도죄가 성립되었고, 아이가 잘 되라고 훈계한 것이 폭행죄로 된 겁니다.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으시네요. 남의 일이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호주 감옥에. 처음 일주간은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고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는데, 일주일 뒤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같이 감방을 쓰고 있는 그 죄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툭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툭.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요, 그 호주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폭행범이고 강도 저지른 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자신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요, 지금은요, 복음을 막 온 세상에 증거하고 다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감옥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때로는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감정,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지 않게 하고 사람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시선이 인간적인 시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모든 삶의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